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5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주로 이 외면적인 것에서 이제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프로그램이 뭔가 부족하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뭐 이래서 그렇다. 도덕적인 문제다. 뭐 교리적인 문제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개혁교회 쪽에서 주로 진단하는 방식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은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 그것도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다.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 경건 생활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에서 제가 아주 좀 독특한 개념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네 백성 가지고 들어가라.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 거기서요. 네가 끄집어낸 백성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당신이 끄집어낸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끄집어낸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 미리 내가 다 처치해서 너희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는데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이 우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우상을 위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길길이 날뛰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겠는데 난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죠? 일단 가나안 땅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필요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안 오셔도 좋습니다. 난 내 인생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지 당신이 아니었거든요. 땡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모세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정말 애간장이 타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계속.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모세에게서의 신앙은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날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시면 됐어요. 나한테 더 이상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나는 천국이 목적이지 당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모습이 이래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로 하질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꾸 수단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자꾸 내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 좀 딴 데로 좀 계세요. 자꾸 이렇게 오지 마시고 좀 오래 사셔서 좀 자꾸 간섭하는 거 좋아하시고 잔소리하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됐어요.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도덕성이 잘못된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오늘날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거기서 나온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퇴출되어야 될 퇴물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를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이 결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시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기독교인조차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 냄새만 풀풀 납니다.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과 욕심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해야, 주로 어떻게 해야만 저는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 냄새만 가득해요. 사람 냄새만. 무엇이 과연 성경인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이 조금이라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는 교회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 소멸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성령 소멸하는 것에 가서 이것이 큰 죄라는 인식조차도 없고, 성령을 여러분들 왜 소멸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성령 소멸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소멸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난 요즘 성령 소멸해서 좀 속이 좀 컬컬해.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말씀 좀 들어야 되겠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컬컬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신성이 교회 안에서 떠난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가요, 세상과 전혀 구분됨이 없어요. 자,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분됨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와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얘기가 출애굽기 33장 3절인가 4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3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께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별하심의 증거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가 뭐예요?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구분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분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분됨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찾을 때 뭐로 찾아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과연 세상과 구분되냔 말이에요. 교회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정말 세상과 구분됩니까?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단체와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이 구분은 어떤 식의 구분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성적 구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분됨이, 이런 신성적 구분이 과연 오늘날 시대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뇌물 받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도덕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전형적인 특징이죠.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전과 하나님의 전의 구분이 과연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의 전과 하나님의 전이 과연 무엇으로 구분되어집니까? 모세 시대 때 홀리 텐트와 그 모럴 텐트, 그냥 일반 텐트를 과연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무엇으로 구분해요? 모양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죠?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의 임재함이 그것을 거룩한 전, 성전이다 아니다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구분됐다, 거룩하다, 헌신됐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헌신된 전이다, 또는 다른 모럴 텐트와 구분되어진 전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임재한 이 전은, 이 텐트는 다른 전하고는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왜 구분되지 않을까요?
의지의 문제입니까? 나는 의지가 박약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신의 임재와 임재하지 않음이 구분됨과 구분되지 않음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 그 영이 카도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되게 했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과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교회가 필요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구분됨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구분됨이 없어진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분됨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에 대한 외적 징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온갖 죄악됨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퍼센테이지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퍼센테이지가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간음하는 자들의 퍼센테이지와 교회 밖에서의 퍼센테이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세상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별 차이가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세상에서 술 마시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별 차이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는 세상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서 락 콘서트까지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 봐라,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다. 앞서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아예 찾아오지 못하도록 문자에다가 대못제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더럽게 타락해서 하나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라고 대못제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 원천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신이 도무지 오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구분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작정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결과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원이 발생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흔히 하는 것처럼 아무나 데려다가 예배당 그득 채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이지 앞으로도 그 사람은 구원할 하나님의 의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돈을 줘가면서 예배당을 끌어안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믿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믿겠다는 식으로 물고 늘어져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살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 비유 맞추는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 안 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사도들은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자기의 정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소위 성공의 복음을 얘기하죠. 교회 오면 성공해,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잘 돼, 어쩌고 저쩌고. 미끼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론가 다 내팽개쳐버리고 만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퓨리티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하나씩 더 내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전도와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무시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했냐?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예배당 더 채우면 된다.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면 된다. 어찌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협박을 하든 직장 상사가요.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면 너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다? 군부대 장교가 야 너희들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요번에 총동원 중인데 예배당 좀 나와라. 이게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냔 말이에요. 오늘날 그것부터가 성부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당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 제발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든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긍정의 힘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든 어쨌든 하나님 일단은 천국 많이 보내주면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성부 하나님이 정말 거슬리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퇴출되어져 버리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자께서 어떻게 교회로부터 퇴출당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성자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교회가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에서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존중해주고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동의하기를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문제가 된 것은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관점에서 도무지 복종 불가능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본성에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때요? 믿음이 아니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썰어대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멘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정말 교회에서 쉽게 퇴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해서 읽었는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철학으로 재해석하는 대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틀림없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이에요. 주기도문 가르침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 얘기하느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각해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회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지붕이 터져날 정도로 아멘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속편합니까? 맨날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찔렸는데 그 목사님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면죄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퇴출시켜 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합니다. 카카오 그냥 먹기 불편하니까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경하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가공을 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퇴출당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퇴출이요,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율법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데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율법의 궁극적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네들 식으로 개량을 했죠. 마치 개량 한복 입듯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개량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을 소위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준수를 어떻게 모세가 요구한 대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겠냐? 안식일 준수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이 유전이죠. 이런 유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식일날 몇천 걸음 이상만 걷지 않으면 되는 거고,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되는 거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개량을 해버린 거예요. 하향평준화죠. 하향평준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죄다 하향평준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은요, 좀 더 교활하게 이것이 하향평준화되어 버려 말았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준다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 자체를 철학으로 교정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경험주의와 우리의 실존주의적인 마인드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적 마인드로 이 복음의 정신을 교묘하게 개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철학적인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신앙 좋대요. 다 신앙 좋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믿질 않습니다. 겪어봐야 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부딪혀봐야 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충돌하느냐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쪽 교회에서 너무 하향평준화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등하죠.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하고 갈등해야 될 문제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하고 갈등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나 잘난 맛에 내가 기준 세워놓고 내가 그 기준에 나름대로 맞춰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게 돼야 돼요? 은혜를 추구하게 돼야죠. 그것이 복음과 율법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철학적인 개량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불편하지 않도록 개량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에 딱 들어와도 이전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한 가지 삶의 변화 하나만 선택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는 불편함 하나만 더 추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 갈아엎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이전에는 너희가 이 벨리알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다 뒤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독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개량을 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평일도 주일날이다라고 하는 교묘하게 신학적인 원리를 사용합니다. 맞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일요일만 주일날입니까? 나머지 6일도 다 주일날이죠. 그러면 왜 굳이 꼭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냐? 나는 버스 운전을 하고 나는 또 의사고 나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징 때문에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어떻습니까? 실용적이죠. 합리적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거기서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만 바뀌어주면 될 뿐입니다. 편리하죠.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독교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가 없는 기독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신앙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이 피해갑니까?
이 주의 성수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주의적 외식과 기독교 외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이한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런 외식적 태도와 복음의 외식적 태도는 겉으로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이지 그 방식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적 외식적 태도는 주로 어때요? 외적 행동의 왜곡을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독교적 외식주의는 소위 우리의 정신의 왜곡에 초점을 맞췄어요. 교묘하게 복음의 정신을 왜곡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요일만 주일이냐? 모든 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주일날은 꼭 일요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다. 나는 백화점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발사니까, 저는 화요일날 쉽니다. 목사님 화요일날 예배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이발사 아저씨는 주로 화요일날 쉬거든요. 근데 목욕탕 이발사 아저씨는 주로 수요일날 쉬더라고요. 그러면 또 수요일날 또 예배 또 만들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도대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 삶.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모든 6일의 삶을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 6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그 날짜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바꾸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걸 바꾸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요일날 한번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한 날, 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이 영광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에 편승해 가면서 복음을 자꾸 희석시켜 버리고 있죠. 어떻게 희석시키냐? 바로 철학적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 들어오고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가면을 딱 쓰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에 이런 철학이 들어와서 점점 기독교는 변질되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제일 잘 팔리죠. 요즘 어떤 책들이 제일 잘 팔립니까? 실존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경건서적들이 잘 팔리죠. 실존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건서적이 어떤 성향입니까?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들 책. 얼마나 감동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관상기도에 관한 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달라스 윌라드 그런 사람들 책. 그런 책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잘 봐요. 왜 그러냐? 자기의 본성, 자기의 마음속에 틀린 걸 옳다는 그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헨리 나우엔 같은 책들 잘 읽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실종되어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성령의 은총을 추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의 방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죄인들을 각성시키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그런 부분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영으로 또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주로 악기가 그 자리를 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은은하게 막 악기에 반주하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봐. 눈물이 핑 도네. 감동이 막 솟구치네. 그럼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죠. 앞에서 감동리와 몇 마디만 하면 눈물이 핑 도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최면술로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감화력이라고 그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개혁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이성의 조명을 성령의 조명으로 대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성령님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오시면 핍박받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 어떤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든지 자꾸 퇴출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예요. 데이비드 웰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비드 웰즈가 신학 실종,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학이 실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학이 실종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실종된 거예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교회는 이런 식으로 로마서 1장 28절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진 모습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하나님을 교회 안에 두기 싫어해요. 오늘 하나님을 내 가정에 두기 싫어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내 사업장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오늘날 가득한 거예요. 괜히 우연히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것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가정 안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사업장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심각하죠. 심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에. 이 정말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마치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무당에 구세는 관심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오늘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떡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하고 똑같은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죠. 이런 차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철학이나 경험에 또는 실용성에 비춰서 쉽게 성자 예수님을 퇴출시켜버리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유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레위기 12장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인용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르침을 딱 접하게 됐을 때요,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래도 좀 자비로우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가치가 이 부분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자비롭게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자비롭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간디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안 믿었던 간디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안 믿었던 이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 자비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자비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자비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할 때 상당히 편하죠. 요거만 빼버리고 우리는 자비롭게 살았다라고, 이 정도면 다 괜찮은 신앙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라 했을 때 우리는 주의를 성수했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지 온전히 성수했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사랑을 했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했냐, 내 몸처럼이라는 부분을 좀 빼고 싶은 거죠. 난 원수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난 지금 사랑했느냐를 지금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다. 내 몸처럼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부분은 우리는 쉽게 무시해도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구절에서 가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구절은 자비함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함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타락한 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운 척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역겨워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일말의 자비로움도 없고 일말의 친절함이라는 것도 없고 일말의 동정심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자비로운 척하는 거야. 너희들은 좀 사랑이 많은 척하는 거야. 너희들은 좀 괜찮은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그 척하는 것을 폭로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자비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단지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울 수 없을 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심각한 착각이죠.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이 자비로우지 못할 뿐이지 나는 그래도 괜찮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내 속에 내 육체에 선한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의로워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나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난 전혀 괜찮은 것이 없고 난 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난 좀 자비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고 난 그래도 인색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내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고 이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나 천사 됐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만큼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나는 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이름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도는 우리에게 결코 자비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그게 진짜 자비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비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런 모든 자비로움은 사실은 위장된 자비로움이에요. 위장된 자비로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여러분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내가 자비로움을 내가 베풀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나마 조금 자비로움인 줄 알았더니 자비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건 순종할 때만 깨달아져요. 말씀과 씨름할 때라야만 깨달아져요.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합리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냥 나 다 안다고 해요. 다 안다. 성경 어디에 보면 나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 하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뭐 어디에 뭐 있어요. 탁탁탁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네가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씨름해본 경험이 있느냐. 씨름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고 씨름해보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자비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지혜로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율법이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율법이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은요 굉장히 난폭해 보여요. 굉장히 난폭해 보입니다. 왜요? 율법은 정죄라니까. 근데 정죄의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계속 폭로하죠.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이 폭로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율법이 죄를 폭로한다 해서 율법이 악하뇨?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그 선함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폭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겸손이 뭔지 알게 돼요. 진짜 겸손이 뭔지 알긴 합니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토록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이토록 완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만 손을 벌리게 되어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자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내가 비로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바닥을 쳐봐야 돼요. 바닥을 쳐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그리고 인간의 전적 무능, 그 뭡니까? depravity. 이 두 가지 교리가 따로 가질 않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타락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능을 깨달아야 타락이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total inability와 total depravity씩 따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칼빈주 5대 강의에서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떨 때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게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씨름하느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려 들질 않아요. 왜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 선을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사랑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역겨운 행동인지 우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영광에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본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내가 변호해 주겠다니까요. 내가 당신 말씀대로 내가 알아서 내가 선을 해볼게요. 내가 사랑해볼게요. 내가 자비로워 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죄예요. 여러분들이 11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소위 이거예요. 인간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담 때서부터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타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마인드예요.
타락한 아담의 마인드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천국 갈 때 그거 하나만 필요한 뿐이지, 내가 선을 행한다든지 자비를 행한다든지 또는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든지 이 사회를 복되게 만든다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서 자유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 쓰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좀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더 어떻게든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게 범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의 문제는 무엇인가? 옛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동의하는 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속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자비로울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 사회를 더 복되게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다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교회 내가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당신 가만 저쪽 계세요. 내가 알아서 부흥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교회의 궁극적 핵심, 신자의 궁극적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 안에 살아가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는 것. 근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고 항상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죠. 모세를 먼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깔아 뭉개고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됐을 때 모세는 자기가 이 애굽의 학정 가운데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구원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나이 40대 때. 왜 그런지 알아요? 똑똑했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학술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어떤 학구열이 그다지 많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굽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신체 권장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화술 다 배웠어. 애굽의 무술에도 능통해서 애굽인이 자기 백성 막 때리니까 그냥 무술 한 방에 그냥 해치워버려. 리더십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지도자.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역량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 구원해가지고 제가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셨습니까? 자기의 무능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스탑. 넌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야. 먼저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40년간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존재인가에 관해서 철저히 깨닫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젠 네가 쓰임받을 때가 됐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자신감을 잃었어요? 자신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심리학에서는 이거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존감 아닙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 이걸 완전히 다 밑바닥으로 쳐박고 난 다음에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죠. 억압에 의한 존재. 근데 그게 아니죠. 비로소 그가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자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쓰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조차 뭐냐? 하나님, 저요,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서의 낮아진 상태예요. 비로소 그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세야, 가라. 내가 전한 말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요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새 치혀로 저 파라오의 마음을 한 번에 무너뜨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시는 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 교회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성의 이 절정에 달아 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얼마인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는 죽어라 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죽어라 하고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이 타고난 이성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이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교만이 바로 인간 타락의 핵심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 사라지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는 것으로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결코 자비로울 수 없으며 스스로 자비로움을 드러낼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목표로 하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라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표출해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란 타락한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르침이라고 일축합니다. 고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제 수정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와 같음이 없죠. 오늘날 시대 교인들은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이게 능숙해집니다. 그냥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생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 항상 자신만만하죠. 난 신앙생활 잘해요. 난 믿음 좋아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결단력이 뛰어난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 무능을 자각하고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소위 다윗과 같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 낮아진 만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굴복된 만큼 좋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져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독교적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들은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경험에 비추어서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 그것도 그 감각도 정확하게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고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야단을 바가지로 맞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왜 욕을 먹었냐? 그들이 부도덕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불경건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무덤의 겉부분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흠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한테 욕을 그토록 많이 먹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그 안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안이. 그 안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했죠. 겉모형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존중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 떨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항상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얘기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지 못해서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도무지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사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타락하고 세상 냄새나고 하나님의 신성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만족,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 정도의 경건이면 만족하다, 이 정도의 삶이라면, 이 정도의 도덕성이라면 만족하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을 항상 어디서만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서 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목마른 의가, 내 배고픈 의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채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목마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이것이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것, 이것이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기 의로 상을 받았고 자기 만족으로 상을 받았고 세상의 이 칭찬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으로 충분히 배불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주님의 은총에 항상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닌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온전함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배불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리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난 긍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으로만 배부르기 원합니다. 난 주님으로만 칭찬받기 원하고 난 주님으로만 웃기를 원하고 난 주님으로만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지식으로 배불러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의 경건에 배불러하고 우리는 내 도덕성에 스스로 배불러하며 화있을진저 너 외식하는 자여 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규정에는 또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는 그런 자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는 그 온전함을 항상 추구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난해지고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마음 두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교회에 개입하는 것을 어찌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애통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